자, 서론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의 메시지 믿음은 행함이다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는 베드로 전후서, 요한 일서부터 유다서와 함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공동서신입니다. 사도시대 당시 이단 시몬파는 행함은 무시한 채 단순히 믿음만 고백하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주장들이 천만에 있는 상황에서 사도 야고보는 믿음다움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교리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윤리적인 교훈서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주된 내용은 믿음은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랑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극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기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적 충고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메시지 믿음은 행함이다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야고보 서신은 이단 시몬파가 주장했던 행함이 없을지라도 신앙 고백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대항하기 위해서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단순히 믿는다는 신앙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자,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십시오. 야고보는 행함은 없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주장들을 비판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 가지 잘못된 고정관념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고정관념은 시련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고정관념은 믿음은 동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믿음의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고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의 작용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따라서 지정의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호응하고 그리고 의지적인 이 순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 지정의의 모든 작용들을 다 포함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동의와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1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에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올려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21절 21절 하반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영혼을 누가 구원하죠?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치아할 때 뭐 임플란트 박는다 그러죠. 심겨졌다는 것이 임플란트라는 뜻입니다. 심다는 게 임플란트라는 거죠. 이빨이 인조 치아가 우리 여기 뭐죠? 잇몸에 심겨지듯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질 때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뒤따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게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연락에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남들은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이에요. 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죄에게 속기 쉽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듣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성경 말씀을 이해만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행이 불일치한 위선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이 사람은 위선자라기보다는 그냥 악인 자체인 거죠.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게 되면
언행이 불일치한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나는 어차피 행하지 못하니까 듣지도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아예 구원을 포기하고 그냥 사망의 구덩이에 자기 자신을 그냥 묻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 거죠. 완전히 사망에 이르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려면 듣지도 마라, 이런 뜻이 아닌 거죠. 반드시 행할 요량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꼭 망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차피 행하지도 못할 것, 듣지도 말지 이렇게 스스로 시험에 들고 스스로 실족을 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것은 최악의 반응입니다. 23절로 25절, 1장 23절, 25절 읽어보세요. 아멘. 위선자가 어디에 많을까요? 여러분 회사 안에 많을까요? 학교 안에 많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물론 세상에도 위선자가 있고 학교에도 위선자가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생각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그리고 행함도 틀려요. 그러니까 물론 말은 번지르르 가면서 행하지 않는 그런 그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게 엄밀하게 따지자면 언행에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위선자인 것은 맞지만 대체적으로 위선자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선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 있는 거죠. 그냥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가서 모습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뭘 말하죠? 궁극적으로 믿음이란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사도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를 언급을 해요. 그게 뭐죠? 사도 야고보가 당시 초대교회 그 교인들에게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세 가지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일단 1장 26절로 27절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26절 읽으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가난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거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그를 물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야고보가 지적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언급하는데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가 절제 없는 언어 생활을 지적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두 번째가 뭐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는 삶을 언급해요.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지 않는 것. 세 번째가 뭐죠? 세속적인 생활을 언급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특별히 초대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이런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언어 생활.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생활. 세 번째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 이 세 가지를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별히 야고보가 언급한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에게 절제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십니까? 평소에 여러분은 말을 어떻게 하죠? 평상시에 말을 할 때 항상 의식적으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면서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먼저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죠? 화를 불러들일 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안에 불을 지를 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만금에 있어도 만금을 태울 사람입니다. 99칸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태워 먹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사려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인 거죠. 아니면 그냥 평상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절제 따위 같은 건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말을 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야고보는 이 중요한 말을 앞에서 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할 때는 귀를 잘 기울여서 빨리 이해를 하고, 말할 때는 사려 깊고 신중하고 조신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야고보서 1장 앞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19절 읽어보세요. 1장 19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랑하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네, 말하는 것을 더디하면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하죠. 그런데 스피치를 뭐 이렇게 저처럼 천천히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사려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의 어거를 받으면서 말에 절제를 하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말에 절제를 합니다. 말에 절제를 해야겠다는 항상 의식을 갖고 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은 어느 정도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 혀를 억어한다는 그런 그 느낌 없이 또 그런 의식 없이 말을 쉽게 뱉고 있으면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항상 그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혀를 재갈 물리기가 어렵죠. 이제 본인의 의지로 뭐 조심할 뿐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혀를 억어함으로써 혀의 재갈이 물려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하는 언어 생활을 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혀를 억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고 병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볼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항상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니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늘 구제를 하게 돼요. 원래 측은지심이라 일반 성정을 가진 사람들도 약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죠. 누구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이혼한 전 아내가
6조를 그 전에도 기부했는데 이번에 또 3조인가를 또 기부했더라고요. 뭐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기부를 한 걸 봐서 그냥 선량한 사람인 거죠. 세 번, 그리고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적인 동의만 하는 사람이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행 자체가 악하니까, 선한 게 없으니까. 패션만 하더라도 자꾸 그냥 가지고 장난을 치죠. 남자 정장도 2버튼을 냈다, 3버튼을 냈다가 그냥 상업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평상적으로 2버튼이 제일 편한데 뭐하러 또 3버튼을 만듭니까? 그리고 뒤도 하나 팀, 2개 팀, 아니면 무트임인데 그냥 두면 되는데 하나 떴다가 2개 떴다가 막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굳이 그런 것에 놀아날 필요 없죠. 나는 하나가 뜬 2개 떴든 나는 무조건 다 막아버리는데 튼 것 자체가 그냥 다 구질구질해서 여자들은 유행에 되게 민감합니다. 바지통도 지금 좁게 만들어놔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여러분 지나치게 유행 따라 옷 입지 마세요. 그거 다 그냥 상업주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유행이라는 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어 유치원 언젠가부터 불어서 지금도 열심히 잘 나가고 있죠. 어학연수. 여러분 그거 다 유행입니다. 세상의 트렌드예요. 여러분 그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전원주택 한때 유행 크게 불었다가 좀 잠잠하죠. 귀농 유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혹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학자들은 주식 투자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도대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사는 말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말들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자본주의에서 행하는 것들을 다 따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세상의 가치관이고 자본주의도 세상의 가치관인 것이에요. 세상의 이데올로기들입니다. 세상의 철학들이에요. 하나님이 일정 부분 쓰시지만 근본 뿌리는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인본주의잖아요. 뿌리가 인본주의라고, 뿌리가. 민주주의도 뿌리가 인본주의고 자본주의도 뿌리가 인본주의고 공산주의도 뿌리가 인본주의고 근본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지금 20대, 30대 그거 영혼을 끌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서요.
여러분, 그 광풍입니다. 미친 짓이라고. 술에 취하고 노래에 취하고, 요즘 또 우리나라 케이팝이 유행하니까 많이 노래에 취하죠. 그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세상의 쾌락도 멀리합니다. 이런 것과 분리된 삶을 살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이정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라는 메시지를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이 장에 나타난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되게 의외의 그 것이 초대교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에 적용시켰는데,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세속주의 경향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차별이었습니다. 차별. 특별히 빈부에 따른 차별이었어요.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친절하게 대했어요. 아니, 초대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아니었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항상 최고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어요. 만일 초대교회가 그런 모든 교인들이 완전히 성령 충만한 최고의 상태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런 이단 시몬파가 득세할 수가 없었죠. 행함은 없지만 그래도 진실한 신앙 고백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에 만연될 수가 없었겠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쇠잔해질 수 있고, 성령 충만했다가도 얼마든지 성령이 기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단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라고 하니까 문제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였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지상에. 지상에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은혜가 그래도 충만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부자에 대해서는 깍듯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그런 병폐가 무척 만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그 점을 2장 전반부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 2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아멘.
빈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순종도 큰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이면 우리의 순종도 형식적인 것입니다. 입술의 믿음만 있지 마음의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입술의 말만 할 뿐이지 마음의 진정한 순종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말이 우리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우리 믿음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 생각과 말과 그리고 감정이 아니고 우리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 아니고 우리 행함과 우리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난하냐 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 대우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중요한 성경 말씀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 말씀을 어기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이 말씀을 완전히 짓밟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난하냐 부하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철저하게 야고보 사도가 볼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완전히 어기고 있는 행위였던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많은 성도들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이 초대교회 안에 만연했던 이 빈부에 따른 그 차별 대우를 언급한 것입니다. 2장 8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라.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 가운데 두 번째 법이죠. 첫 번째 법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 중 첫 번째고, 두 번째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최고의 법임을 알면 뭐합니까?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리 최고의 법일지라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최고의 법일지라도 내게 최고의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내 이웃에게도 최고의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인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첫째,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것입니다. 둘째, 내 이웃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것이에요. 셋째, 교회에도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 말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무척이나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특별히 언급한 것을 보면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 유무상통하면서 자신들의 재물을 다 갖다 바쳐서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이런 그 일종의 공산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이건 사랑이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모습인데 항상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시간이 일정 부분 흘러가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치부가 있었던 것이에요. 2장 9절 읽으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미국에서 아시안 혐오 때문에 아시아인을 또 피습하는 사건이 생겼더라고요. 인종차별인 거죠. 예전부터 인종차별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심해졌습니다. 특히 미국, 북미, 그리고 호주, 유럽, 특히 백인들에 의한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거의 주 종교인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나라들이고, 그리고 아직도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국민들이고, 또 로마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어떤 나라보다도 인종차별이 심해요. 물론 아주 이렇게 그 심각할 정도로 인종차별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백인 우월주의라는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까 유색 인종에 대한 그런 열등하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을 테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의 많은 동남아시아인들 볼 때 대놓고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오면, 가난한 나라에서 오면, 외모가 우리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그것도 차별이죠. 같은 유색 인종이지만 우리보다 색깔이 좀 검다는 것, 우리보다 키가 좀 작다는 것, 민족 차별? 민족 차별인 거죠. 아니면 또 국가 차별, 또 잘 사는 못 사느냐에 따른 또 남북 차별인 거죠. 그러니까 인종 차별은 백인들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극심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도 민족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잘 사냐 못 사느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선진국에서 왔냐 후진국에서 왔냐에 따라서 남북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죠? 죄인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도 은연중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빈부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선진국이냐 후진국에서 왔냐, 남북차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게 괴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색인종 금지, 그리고 유색인종 들어오면 어디 구석진 데 앉고 제일 안 좋은 데 앉히고 좋은 자리 비어 있어도 놔두고 이런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도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지탄은 하지만 법으로도 불법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지탄하지만 그들의 그 세속적인 마인드, 그들의 마인드에는 그런 것을 그냥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죠? 이 눈을 뜨서 하늘나라 시민은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늘나라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늘나라 기준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늘나라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우리는 외모를 갖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외모를 갖고 차별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올바른 행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를 크게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행함에 대해 언급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며 세 가지 수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일단 2장 14절로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의 행함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2장 전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참된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행함이 있는 믿음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 증명을 합니다. 첫 번째 예가 뭐냐면 귀신들의 믿음을 예로 들어요. 2장 19절로 20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누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억탄한 사람아,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어요. 하지만 귀신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요. 믿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죠? 왜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죠?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지적인 인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지적인 인정에 불과하다고요. 지적인 인정은 행함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서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이 머리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의지의 변화가 수반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하는 데까지 반드시 이르러요. 그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로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시고 온 세상의 심판자시라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머리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도, 설교를 듣고도, 성경을 공부하고서도, 책을 읽고서도 여러분이 말로만 인정을 하고 여러분이 생각이나 또 어떤 감정에 뭔가 그 작용만 있고 여러분들이 그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귀신과 똑같이 머리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은 백날이 가도 여러분 그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천날이 가도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귀신들은 천날, 만날, 천년, 만년을 살고 있지만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천년을 살아야 되고 만년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진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야고보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2장 21절로 24절 읽으세요.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실 때 행함으로 높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구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롭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높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이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볼 뿐만 아니라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행함이라는 말과 상호 교환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순종함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불순종했던 무리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고 순종했던 무리들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야고보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믿음을 뭘로 말한 거죠?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냐?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뜻으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분에게 행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행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에서 그 점을 주님이 친히 증명을 하십니다. 읽어보세요. 네, 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 센텐스는 7장 20절이에요. 7장 16절 전반절도 같은 말이죠. 열매로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행함으로 믿음의 참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은 행함으로 믿음의 참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가르침과 똑같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아름다운 나무인,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인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인 것이에요. 그리고서 부연해서 이 비유로 말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1절로 23절 계속 읽으세요. 네. 열매가 바로 뭐죠? 행함이에요, 행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22절.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뭐 한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공로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어떤 목사님은 하도 교인들이 너무 유선적이길래 말만 하고 행함은 없길래 이 야고보서를 강론을 하면서 신랄하게 두들겨 팼다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야고보서 그 새벽 설교를 나왔는데 아주 그냥 뭐 그 위선자가 있길래 갑자기 본문을 바꿔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또 그렇게 야고보서를 가지고 또 행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듣기가 거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저축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정죄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이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순종도 안 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여기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Receive with meekness.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말씀이 마음 안에 심겨져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마음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심겨지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에서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순종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21절 하반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생 랍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읽어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랍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랍도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피신시킴으로써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생 랍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사례든 랍의 사례든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참된 믿음이란 자기 목숨을 걸고 진리를 따라 사는데 자기 목숨을 진리를 따라 사는데 던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데 자기 목숨 전부를 완전히 던지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란 진리를 따라 사는데 자기 목숨을 완전히 던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런 믿음이었어요. 랍이 확실하게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삭의 후손을 통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랍이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도 불구하고 이건 반역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피신시켰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생각이나 말로 우리 믿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 말이 일정 부분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 행함이고 우리 삶이고 우리 생활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목숨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귀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귀신처럼 머리로 인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이 가도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만년이 가도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는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살려라 그러면 정탐꾼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만 참된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단순한 교훈 하나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란, 야고보서가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에 대한 성경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2장 26절, 이것이 야고보서 결론이에요. 읽으세요. 아멘. 네.